적인 세계 네 번째 시간, 제목이 거짓의 아비 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 운동에 참가하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있을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다음엔 당연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가지는 그 비밀을 가진 성도들은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냐 하면 현장의 자리지요. 이건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말씀을 전거하는 그 현장,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요, 반드시 저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질 중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요, 저렇게 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중심. 다시 말해서 세상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려면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신경을 쓰셨죠?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된다, 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요 여기에 없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것이고 육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가도록 유혹하느냐? 누가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 세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귀는요 공중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유혹하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마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속이는 자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 속았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요 먹었는데, 누구에게 속아서 먹었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죠.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마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거짓말로 속이는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람들을요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꾸 정리하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속지 말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오면서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꼭 그 시간이 마침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대구에 계시는 여러 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데, 이 참 답답한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지요. 그것도 속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막 강조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제사장 서기관 다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간호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 생명 살리는 이것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싹 빠진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잘못하면 썩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와가요,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쏘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요,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쏘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쏘으면요, 그 길이 분명히 타락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멋있게 보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막 살다 보면 때로는 막 이 친구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히 세상 그 노는 중심인데도 그것이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분위기에 의해서 저리 가면 안 되는데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서 낯선 사람들이 뭐 음료수 주고 이러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막 거절하면 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음료수 하나 먹으라고 권하는 그거는 여러분들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저 춤추는 데 가가지고 뭐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음료수 한 잔 준다고 덜썩 마셨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미리 우리 렘넌트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먹어도 되느냐? 남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친구와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깨고 나니까 친구도 안 보이고 자기 계좌에서 900만원이 돈이 결제되어 나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반드시 있을 자리인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천하를 깬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요, 첫 밤부터요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인이 속았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쏘은 거지요.
자기가 언약 놓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동생은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나의 재물은 안 받아? 막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주었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은요,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접촉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살다 보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한번 슬쩍 했는 게요, 어떤 그 친구는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한번 발로 찼는 게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김에 발로 찼는데, 거기 하필이면 급소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질 급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속았습니까? 에서가 속았잖아요. 이 에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언약, 이 장자의 축복, 이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사실 속인 것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는 유혹했단 말이죠. 그때 이 에서가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뭉분 그게 무슨 대수롭냐 하면서 그걸 덩하니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요, 누구에게 속느냐 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속았는가 하면 사울왕이 속았어요. 초신자들은 지금 여기에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한번 일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요,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면 일주일 만에 일독할 수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기존 신자 가운데서도 아직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안 읽으신 분들은요,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속았어요. 언제부터 속았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그날부터 속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쏘아가지고요, 어디로 빠졌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왕이 그 노래를 듣고는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쏘아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잘못하면 엉뚱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였느냐? 못 죽였지요. 결국 마지막 장에 가면요,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왕이 마귀에 속으면 이런 일이 납니다. 또 누가 속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속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몰랐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것이죠.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7번 재앙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벌써 이 삶 속에 이 가룟 유다는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가지고 무엇을 맡았는가 하면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둑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누가 준 것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속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속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속은 자들. 속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와도 언약을 놓쳤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가인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피제사 언약 놓쳐버렸어요. 이 에서 장자의 명분,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인데 에스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사울왕도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쏘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들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아니지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실패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 안 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언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벨이 언약을 붙잡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138, 지금 말하면 또 777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이게 다 특징입니다. 훈련 받을 때는 좀 고달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언약 잡고 훈련 받을 때는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을 걷고 또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언약을 놓친 자들이 언제나 언약 잡은 자들을 핍박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아벨을 핍박했어요. 에스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지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항상 보면요 언약 놓친 자들이 언약 잡은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 세력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것은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언약을 놓치고 마귀에게 쏘아서 실패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언약 잡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요, 고통이냐 고난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이 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은요, 나쁜 의미거든요. 사단에게 쏘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요,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요,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생로병사, 부귀영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요,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나도 이 시대에 세계보마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힘들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맞다가 난 주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 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을 자리에 항상 우리가 가 있으면요, 우리는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저주뿐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을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